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고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어도 안 변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요. 또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변했고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5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은 실태를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4명 중에 3명꼴 73%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침해받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경험을 한 차례 이상 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오래 머물지 않고 이직을 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직장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존 방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법 같아요. 무자비한 법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보복과 복수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존심이나 물질의 손해나 자유의 침해를 당하면 조금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려고 해요. 욕을 해도 더 심하게 해요. 막말을 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말을 해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처럼 개인 싸움이 부족 싸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무리 율법이지만 내가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을, 그 사람 눈을 내가 뽑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나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서 상대방의 이 법을 따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심지어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강경하게 저항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떤 반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을 모른 채 하거나 악한 행동을 묵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에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원수를 향하여서 악담을 퍼붓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대받아 치려고 하거나 내가 받은 대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일상적인 곳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세력들을 충동질해서 세력을 모아 로마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남편을 죽이는 10가지 방법이 한번 치보면 많이 나와요. 버전이 참 많아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남편이 왼수 같은 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밉지만 아침에 출근할 옷 다려주고 정성 들여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는다.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
언젠가는 맛있다며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남편 몰래 생활비 아껴서 적금 들어놨다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된다. 아마도 감동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에 가면 10번째가 이렇게 남편에게 정성 들이고 사랑하고 비위 다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남편을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살리는 것. 이렇게 하면은 왼수 같은 남편도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너가 한번 섬겨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은 다시 살아난다는 반대말이잖아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4가지 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이것은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뺨을 맞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우리가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도 뺨 맞은 기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왜 오른편 뺨입니까? 상대의 오른쪽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손등,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뺨을 맞는 것만으로도 모욕입니다. 근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 가장 큰 모욕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폭행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과 나의 명예를 박탈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뺨을 때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의 인격을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욱하는 성질로 상대방을 치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현장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들은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을 발견하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몸이 회복되기까지 여비를 주고 간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철천지 원수의 관계였어요.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빙 둘러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평소에는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마리아 사람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40절에 보면 물질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물질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법에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라도 나의 어떤 소유를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도까지도 주라라고 합니다.
재판에 가서 값을 논박하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벌의 속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옷 위에 입는 옷이 겉옷인데 외투나 망토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속옷은 여러 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은 이 외투는 담보물로 잡을 수 없어요. 혹시 담보물로 잡았다고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돼요. 돌려주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의 겉옷까지도 줘라. 변론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그곳에서 추방을 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땅을 파면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수고한 대가,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 갈 때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빼앗깁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삭이 살았을 때에 나중에 가보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양보하고 빼앗기고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빼앗고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양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물리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자기 짐을 지고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기 어떤 무기나 자기 짐을 그냥 아무 유대인 남자 불러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리를 가라 하면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오리 이상은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가서 그 군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의 자유를 침해하고 너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을 맡기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심리를 가져라. 그러면 저 로마 군인이 감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는 대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지각하지 말고 조퇴하지 말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장에서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제가 얄미운 사람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구하다 이 말은 즉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너에게 지금 즉선을 요구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든 그렇지 않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너 돈 언제 갚을래?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양심이 있어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관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갚을 수 있는 그게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청십자 병원을 운영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농부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병원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농사철이, 모내기철이 다가오는데 퇴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갔대요.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의 사정을 들은 장기려 박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냥 살짝 도망가십시오. 병원비 같은 거 안 내도 되니까 내가 밤에 이 정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밤에 몰래 와서 도망을 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실제로 장기려 박사님이 이 병원문을 열어놓고요, 이 부부가, 농부 부부가 왔어요. 이 농부 부부에게 적은 것이지만 여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열심히 사시오라고 말씀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과 과장이 원장실로 뛰어왔습니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어서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살겠소?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운 청십자병원, 또 그분이 세운 고신대 보건병원, 또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섬겨라고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의 의지로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의 손해를 끼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남편이 안 믿고 시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 가서 뭐 좀 잘못하면은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평생을 그냥 속으로 참고 지냈다는 거예요. 참고 지냈을 때 결국 남편이 돌아오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마찰 없이 지내는 게 좋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얼마나 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 모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희생하셨을 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끝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피를 흘리게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을 잤다. 즉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 마음의 사진처럼 딱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은 그 마음 안에 이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에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얘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얻고자 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이 얻고자 한다, 이 말이 뭐냐?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기의 삶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 그들에게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56년 1월에 지미 엘리엇과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와오다니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바구니에 성경책과 또 음식물들을 담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카족 마을에 근접한 강가 모래톱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우카 마을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교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모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수색대가
수색을 해서 이 시신을 찾았는데 선교사들이 떠날 때 총 3자루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탄알도 여유 있게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요, 총 3자루가 그대로 있고 총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씩 그들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석껏 그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추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아우카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가?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가? 이때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의 남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주려고 왔는데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서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들, 가정을 파괴한 그들을 오히려 섬겼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5명의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5명의 아우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요,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5명의 아우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살해당한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라는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악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축복해라, 섬겨라, 기도해라. 언 땅에 햇빛이 비치면은 땅이 녹습니다. 그 땅에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